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코로나의 위험이 온다라고 하며 참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보면 또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을 너무 오래 쐬다 보니까 감기가 많이 걸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또 생겨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초조해할 것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 그냥 닥쳐보면 또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말하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근육, 어떤 슬픈 일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마음의 그러한 근육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복 탄력성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면서요, 먼저 심판의 그 성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극심한 재앙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의 그 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한번 쓰러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금 멀어지고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기에는 내가 그냥 돌이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 돌이키고 난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또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의 길은 어떤 길이며 오늘 우리가 그 회복의 길에 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특히 8월은 우리가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우리가 이 회복의 그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업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며 회복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함께 볼 텐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이 번호 2번이라고 적혀 있고요, 성경 아래쪽에 관주에 보면 과거사를 썼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관주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원문에는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근데 과거형인데 왜 미래형으로 써서 잘못 썼네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형으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하지만 원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힘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회복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다시 극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도 없고,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을 받을 때 너희의 땅이 황무하게 되어 모든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자연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적들이 와서 너희를 짓밟을 텐데 그 적들이 오히려 황무지한 그러한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군사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그 회복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요엘이 이야기하면서요, 23절을 보면 그 회복의 약속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회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회복을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안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엘이 보통 히브리인들이 워드 플레이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에서 그 앞에 붙어 있는 한 자를 떼어내면 뒤에 자가 또 의미하는 것이 그 글이 나타내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그것을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요엘이 여기에서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른 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겠다. 여기서 이른 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하무레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자를 떼고 뒤에 단어 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교사, 스승,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스승, 가르침이라는 뜻의 무례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 이른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면서요, 적당하게 주신다라고 말하죠. 이 적당한이라는 단어가 대충 또는 대강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적당하다는 것은 바르고 정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르고 정확하다는 것은 바로 그게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옳은 것,
바른 것,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다라고 한 이 말은 그 단어 속에 바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의를 바른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교사를, 가르치는 스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그 스승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의의 교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바름인지 무엇이 그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이른비를 적당히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른 비가 성령님이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늦은 비는 뭐냐? 여러분,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농사하는 모습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에 내리는 비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필요한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 비가 이른 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씨앗이 자라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 이른 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냐? 봄에 오는 비입니다. 이 봄에 오는 비인데 이 봄에는 열매를 거둘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려지는 비, 열매를 거둘 때 필요한 그러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열매로 완성되어 그것이 수확되어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엘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적당한 그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데 이 회복의 길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면서 그 마지막 그날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쉽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은 난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길로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 그 길이 회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회복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걷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요.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 지금 나에게 가는 이 길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 우리의 의의 교사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회복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28절에 만민이라는 그 단어 앞에 또 숫자 1이 붙어 있고요, 아래쪽 관주, 성경 아래쪽 간주에 보면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땅에서 번져서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육체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몸을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만민을, 이것을 만민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데 아니고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구약시대에 그때에는 모든 육체로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문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뒤에 가면은 또 종과 또 남종과 여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젊은이한테는 이런 것을 주고 늙은이한테 이런 걸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녀 차별 없이, 빈부의 격차 없이, 그리고 상하의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 주시는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리고 여기에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요, 이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한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까 이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완성, 그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같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같이 함께 쓰임받는 겁니다.
나는 그냥 직장만 다니고 있는데 그냥 직장만 다니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아름다움,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그 울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울리게 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꼭 내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어도요, 여러분이 그냥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두어져서 내 옆에 힘들어하는 이를 보고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 내가 같이 한 편이 되어줄게,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이 말 한마디 증거하는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으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울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면 30절을 보면 영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주어질 때 세상은 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캄캄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방황하고 세상은 더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부르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애절함과 그 절실함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퍽퍽하고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 이 말씀대로 좀 힘겹지만 좀 천천히 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라갈 거야.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편한 길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내게 이 길을 원하시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지. 그리고 순종하며 그 길로 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찾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절실하게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뚜벅뚜벅 그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는 그 말과 내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으로 그 절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길이 회복의 길이고, 그렇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업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인데요, 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울림이 없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울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게 감동하시는데, 바쁜데, 이것도 해야 돼? 바빠서 안 돼. 울림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긴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긴 기업인데 허울만 있는 겁니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울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회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회복의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생명의 울림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속에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요, 각자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보십시오, 그들에게 각자에 임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일어납니다. 서로 말이 다른데 소통이 되어지고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그들에게 같이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새로워질까?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느낀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의 울림을 울려가고 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깨워가고 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쟤들은, 내 자녀들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족 중에 저 가족들은 안 될 것 같아. 저 친구들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울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스알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바로 그 우체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그가 우체부로서 일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도로 먼지가 펄펄 나는 그 길을 약 한 50마일, 우리 하면 80km, 200리입니다. 그 길을 가고, 그래서 우체부 그 편지를 나눠주고 또 돌아오는, 이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 먼지 펄펄 나니는, 다른 이들은 그냥 좋은 곳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나는 이 먼지 펄펄 나니는 이 길을 매일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야 되고, 이 일을 왜 나는 이런 인생입니까? 스스로 자신이 정말 못나게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오고 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이 주시는데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네가 어쩔 수 없이 어차피 그 길을 가야 한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봐라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먼지가 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꽃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꽃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냥 내가 꽃씨를 한번 뿌려봐. 그래서 그가 그 다음 날부터 그런 마음을 대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먼지 펄펄 나는 길을 가면서요, 꽃씨를 주머니에 넣고 가면서 조금씩 뿌리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갔답니다. 그렇게 한참 오래도록 오고 가는 길 속에 어느 날 문득 그의 눈에 그 먼지가 펄펄 나는 그 길에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길 양옆으로 꽃이 만발해지는 그 길을 걸어 그 길을 달려가면서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꽃길을 내가 오고 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요. 야, 우체부가 오고 가면서 그 꽃씨를 뿌리더니 우리의 동네 그 길이 꽃길이 되었다고 모두가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완성의 그 길에 우리를 서게 하셨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이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손을 펼치라 할 때 손을 펼쳐 보시고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울림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기업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